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6월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요번 한 달 동안 목사님이 계속 삼오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사람으로 우리는 붙잡기로 계속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흐름을 목사님이 삼오늘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어디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응답이 하나하나 쌓여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오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서밋타임입니다. 목사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 서밋타임이라고 하면 오전 7시 반에 줌으로 모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서밋타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시간이 있다면 그 어떤 시간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으로 힘을 얻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지난번에 캡처를 한번 떠났는데 많이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필수도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 일찍 가야 되고 일이 있는 친구들은 안 해도 돼요.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혼자 해도 상관없지만 다만 목사님이 원하는 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죠. 목사님이 왜 아침에 이렇게 서밋타임으로 모아서 이렇게 얼굴 보여달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화면을 틀어놓자는 말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서밋타임을 만들어 놓은 것은 혼자 하기 힘들다면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께 인도받아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이제 목사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 서밋타임을 반드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 오늘 이 아이패드가 이제 충전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이나 이런 거 충전 안 돼 있으면 하루가 불안하거든요. 불안까지는 아닌데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핸드폰 있는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핸드폰 딱 충전해서 나가잖아. 밤에 딱 꽂아놓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은 충전하는데 왜 영적인 힘은 충전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결국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다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침에 이 힘을 얻고 가겠다. 막 끌려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고 가겠다. 서밋타임도 그냥 화면을 켜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힘을 내가 정말 얻겠다. 여러분, 이걸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언제가 중요한지 아세요? 밤에 자기 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밤에 자기 전의 시간이 아침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방법은 밤에 자기 전에 다음 날의 삼오늘을 미리 써놓습니다. 사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삼오늘 할 오늘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써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저녁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한 줄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대상자랑 다음 날 만날 사람 생각하면서. 아침에 할 때도 있죠. 목사님도 밤에 늦게 자면. 그런데 밤에 해놓고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 목사님 그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 목사님 한 줄 더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누려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이 영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가지기를 바라요. 어제 핵심 때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고 학교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단순히 영적인 것만 위함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언제나 아침을 살렸습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20대까지 그랬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삼오늘을 누릴 수 있는 서밋타임, 나만의 서밋타임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목사님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삼오늘을 누리는 그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자, 우리 성경 말씀 앞에 목사님이 띄워놨는데요. 시편 90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함께 읽어봅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일생 동안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게 되어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조금 짧게 전달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지난주 이정표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자에 뜯기고 불에 던져지고 목사님이 차마 말하지 못할 이런 끔찍한 일들도 많았더라고요. 바울도 이런 핍박 속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회 앞에 잡혀갔는데도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 몇몇의 힘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어졌다라는 건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큰 세력을 가지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세계 복음화한다? 프랑스 선교를 한다? 사실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인원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입니다.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 복음화 이 제자들을 모이게 한 것처럼 우리를 프랑스 선교를 위해, 이 세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로마 복음화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바나바나 디모데나 실라 같은 이런 함께하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하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제자들은 목회자들이 아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런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토요 캠프가 한 학기가 끝났지만 여러분들, 이 토요 캠프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 우리 강북 영광교회 토요 캠프를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토요 캠프를 하는지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 이렇게
알려주세요. 조금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인도를 받아왔나, 토요 캠프를 인도를 받아왔나 말씀을 쭉 다시 찾아보면서 인도받았던 흐름을 확인하면서 PPT랑 우리 영상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들도 너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목사님 자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토요 캠프 한다 했을 때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사용하냐, 돈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 알죠? 토요 캠프 시작해서 토요일 여러분들 다 데리고 핵심 아침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 핵심 때 나온 말씀이 이제부터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라. 목사님이 그 핵심 말씀 다시 녹취록이랑 다 확인해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는데 다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토요일에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당당하게 얘기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렘넌트를 위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목사님도 은혜 받고 거기 나눈 그 교회에서도 막 질문들도 많이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롭다. 진짜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우리도 열어봐야 되겠다. 이게 도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옆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헌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받은 그대로, 아니 더 많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렘넌트 살릴 한 팀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이 팀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물론 싸우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건 팀워크를 다지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 발판 삼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감사한 사람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라면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편지의 첫 번째 이 인사말에 처음 했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자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는 지난번 말씀에도 나왔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말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생명을 걸고, 동역자라는 말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도자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런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토요 캠프가 이렇게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집사님, 그냥 아줌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이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감사하게, 존귀하게 보고 수고한 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자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바울의 실제 친척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갇혔던 자,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갔을 때 함께 갇히고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 운동에 함께 힘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목사님은 또 어제 와닿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죠?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정입니다. 그냥 중직자요, 그냥 성도고,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복음 운동의 가치를 알고 생명 건 사람들,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정말 인정받는 렘넌트, 인정받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또 은혜가 넘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목사님의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주인입니다. 식주인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모든 교회의 경제 전체를 책임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을 누구를 위해 쓰죠? 나를 위해 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씁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시대가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 시대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도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썼다 잡히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냉수한 그릇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나는 이 복음 운동에 정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혼자 전도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자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 되어 복음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 로마 복음화라는 큰 응답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역시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중에 프랑스 복음화를 위한 한 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우리 한 장을 다 읽어보면 좋은데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 자, 그 이전의 내용은 성령이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이들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었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 더 하나가 된 일이 있어요. 믿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에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로마 복음화의 한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 되고 믿는 것에 하나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한 명 한 명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몸들이 연결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누리고 이 전하고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저는 애들이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요, 각자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삶의 토대를 지금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늘을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숙제처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단어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모늘을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살리는, 정말 시대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또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한 팀이라는 걸 잊지 말고, 프랑스 복음화를 위한 한 팀, 제자의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늘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삼행시를 하나만 딱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띄워주면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모늘로 오직 복음 늘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며 렘넌트 선교사로 정말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프랑스 복음화를 위한 한 팀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 팀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새산지를 살리는 증인들로 이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회 언약의 여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